어버이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팬들이 몰려옵니다. 요즘은 정치인들도 팬클럽들이 모여서 그를 지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기는 내 팬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기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팬들을 관리하면서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 팬클럽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그 사람의 팬클럽에 대해서 그를 열정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어도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석방해달라고 막 그래요. 또 그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의 노래 한마디에 너무 넘어가서 그 사람이 마약을 했다고 해도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열정적으로 그를 따르고 모든 길에서 그 길이 잘 되기를 바라고 빌어주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혹이라도 누군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인기인을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팬클럽들이 서로 모여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팬들의 모습, 이 팬들 때문에 사람들은 바른 길보다도 팬들에게 관심을 사고 팬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았을 텐데 주의 있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는 말을 많이 했을까요? 나를 따르라는 말을 더 많이 했을까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나아요. 한번 세보십시오. 나를 따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른다고 하고 믿는다는 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달리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르다. 요즘 교회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교회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의 팬일까요? 먼저 주님의 팬들은 아주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즐기고 그분의 복을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영광과 명성과 힘을 통해서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싶고 내게 무언가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릇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적으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분께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의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해라. 아니면 내게서부터 무언가 받기 위해서만 따라라가 아니라 순종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가 다 당신을 따라 동행하며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광팬들은 매일 아름답고 희망찬 소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에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을 해.
내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도 너무너무 절실히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만큼은 하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팬들은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의 팬들은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 거기까지. 그래서 주님의 광팬들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해칠 때도 있고 주님의 사랑을 회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 참 많기도 해요. 이유는 사랑의 기초가 되고 사랑의 결집체인 교회 안에서도요,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겉모습은 열심이지만 그의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 가치를 내팽개치는 주님의 팬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 주님의 팬들이 모이는 것 속에서도 제자들처럼 자기도 그 팬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라기보다도 팬들이 많은 것일까? 광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뭘 가지고 구별할 수 있을까? 이렇습니다. 주님의 양떼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꿈꾸는 꿈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주제가 세상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광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소원은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과 간구가 세상 것과 도무지 구별되지 않으니 예수님은 요즘 너무 많이 골치가 아프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먼저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복을 줘야 되겠는데, 아니 이들이 구하는 것이 세상 것과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이것을 주고 나면 타락하게 될 것 같고, 그래 골치가 아프대요. 내가 이리 가르친 게 아닌데,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가 이 말이 아닌데, 주님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달라고만 하도 얘기를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마는 거예요. 팬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구경하며 좋아하면서 떡이나 얻어먹을 궁리나 합니다. 그 심보와 속셈이 과연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이 시간 물어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공동번역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해요.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를 따른다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요,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환호하는 팬클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이끄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그 기적을 갈구하며 끌어모아 드리는, 환호하는, 박수치고 춤을 추는 팬클럽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팬들을 모아서, 열정적인 팬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의 광팬들을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광팬들이 나귀 타고 오는 예수를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 이 광팬들은 적극적인 광적인 광기를 발현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팬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돌아서 버리는 것이 팬들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성실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채워지는 기쁨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해 봅니다. 팬으로서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내는 이벤트에 즐거워서 함께 마음이 동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말입니다. 제자는 교회에 등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급하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제자의 직무가 아닙니다. 제자는 어느 질곡의 순간에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수전절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들어봤어도 많이 안 들어봤죠. 왜 그럴까요?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잘 안 나오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마카베오서에는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수전절 얘기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 수전절을 지킵니다. 수전절을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는 유대력으로 9월 달인데 음력으로 10월 마지막 10월 25일쯤이에요. 그때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양력으로 하면 보통 12월 초순쯤, 12월 중순쯤 이때쯤에 돼요. 그래서 겨울이에요. 그때쯤에 꼭 하누카가 오는데 하누카는 깨끗하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청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해서 죄악된 곳이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정돈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 수전절은 모세가 만들어 놓은 절기가 아니고요, 주전 164년경에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애굽에 전쟁하러 갔어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그만 다리가 다쳐가지고 저름바라가 됐어요. 그랬는데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네. 세상에 그 악한 왕이 죽었다고 축하할 일이다 라고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춤을 추고 잔치를 벌였는데 폐잔병이 된 안티오코스 4세가 절뚝거리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야, 쟤들 왜 잔치한대? 물어봐라. 갔다 오니까 하는 말이 왕이 전투에 죽어 전사했다고 좋아서 잔치한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에이, 애굽한테 졌지만 얘들 가만 안 두겠다고 가서 그 폐잔병들을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딱 세워놔요. 세워놓고 절해라 하고 그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잡아놓고 제사장들을 묶어놓고 무릎 꿇고 절해라 하고 그만 번제단에서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려요. 너희들이 섬기는 것 돼지피. 돼지피는 부정한 거니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온 유대 땅에 쫙 퍼뜨리게 만들면서 지역마다 사신을 보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게 강함, 폭압이죠. 그 앞에 마카베 형제들이 이 사실을 듣고 사신들을 칼로 죽여버리고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펼쳐요. 그리고 드디어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탈환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면서 돼지피로 드리는 것들을 청결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없다고 이 부정한 것들을 없이 하고 정결케 하고 제사상을 내보내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수전절이에요. 깨끗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모르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이 우리 몸이란 말이죠. 우리 몸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늘 수전절을 기억하면서 정결케 해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곳이요. 예배는 하나님 보러 오는 곳인데 부정한 것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는 이 모습의 모습이 수전절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따지듯 질문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기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최소한 율법학자들이나 율법학자가 되기 위한 후보생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식인들이요. 교권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이요. 이 질문은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의문에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가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고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알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꼴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말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도 너희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그 뜻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인생은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서 마지막 죽기까지 그 양들을 섬기고 치료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봤어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사건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예수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임을 말씀했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고백해요.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죽은 자를 사람이 살리겠어요?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그런 말을 해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바알세불로 이렇게 반대로 보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자기들 또 봤단 말이죠. 왜 그들은 예수의 말씀과 행동을 믿지 않으려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자기 주장과 자기 욕망에 가려서 아무것도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의 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들음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을 받아들이고 그 들음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보는 게 달라져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지금 느껴요. 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듣고 믿음이 생기면 이전에 전혀 이 일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감사해요. 즉 말하면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 거부터 고민했는데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해주셨군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바뀌어요?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눈이 바뀌면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들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섬겨야 할 참 하나님의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고집과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이것에만 딱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데도 이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듣지 않을 때에 결국 우리는 진정으로 섬겨야 할 참 하나님보다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추구하고 욕구를 가지고 집착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러니 그릇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들음에서 얻어지는 반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굳어진 내 것이면 깨트리고 주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오래전부터 그랬죠. 가정의 위기다. 가정의 위기의 출발점은 부부의 위기부터 생각해요. 가정이 위태로운 것은 부부지간의 위기 상태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위기의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저는 들음에 대한 위기라고 봐요. 들음에 대한 얘기요. 가정에서 자기 식구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부부지간에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아내 말 남편 잘 듣는 집안 있습니까? 아내가 말할 때 무시하지 않고 아이고 다 이해해 주는 남편 있습니까?
남편이 막 멋있게 막 얘기를 하면 저거 허풍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은 아내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의 출발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당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에이, 저건 내가 당신을 아는데 못 믿어. 내가 당신 성질을 아는데 안 믿어. 여러분, 그렇다고 아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요, 사랑은 아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관계와 부부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는 들음, 그것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얻어지는 암, 주관적 판단에서 얻어지는 암으로 그를 판단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아니라 말하면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그를 이해해요. 그 말을.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관적 판단에서 얻어지는 알을 통해서 아이고 당신은 이래 딱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상대방의 의도와 자식의 의도나 부부지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 주관적에 판단한 그 알을 통해서 결국 부부와 내가 원하는 아내, 내가 바라는 남편, 내가 원하는 아들, 내가 원하는 부모를 만들어버려요. 내 중심적 상대를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 내가 원하는 아들, 내가 원하는 아내, 내가 갖고 싶은 부모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어주죠. 고통스러워도 안 들어요. 결국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삶이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듣지 않음으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올바른 듣기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내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에 벗어나면 다 결정해버려. 내가 바라는 거 딱 만들어 놓고 밖에 얘기하면 안 들어버리고 대꾸도 안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진지함이 오갈 수 없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내가 그들의 양이니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자부심만 있었지 진정 하나님을 목자이신 그분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의 충격적인 것은요, 하나님도요 사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누구도 품으시고 누구도 다 안아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용서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는데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는 뜻. 하나님도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단합니다. 내 양이 아니다. 거절해버려. 이건 무서운 일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 됨을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 내가 맞다고 판단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래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내 방식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내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양이냐 아니면 주님의 양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의 생활을 돌아보십시다.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인의 어느 누구도 어떻게 믿는 게 옳은 것인지를 묻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할고 붙잡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까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주고 자기를 기분 좋게 해줄 교회를 찾아가요. 또다시 오병이어를 일으켜서 배불리 해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려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가지고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고 자기 성격대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만족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시험에 빠져요. 누가 그 사람을 시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져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신앙을 거부한 겁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고 확정 짓는 거죠. 이들이 가장 먼저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속에 자기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는데 안 들려와요. 얼마나 그것이 강해졌으면. 바로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27절 함께 읽읍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공동번역은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알아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이 귀로 듣는다는 말 이상의 것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나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즉 말하면 듣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 다 비워놓고 말씀하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넘어선다는 뜻이고 주님의 마음과 감정을 공유하며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하면 듣는다고 하는 말은 듣는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귀로 듣는 거 아니라 귀로 듣는 거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마음에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들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유대인 중심에 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구원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다른 것을 함께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다르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오직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영혼이 내 영혼을 채우고
예수의 인격이 내 인격을 채워가도록 돌아보는 눈. 그러므로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는 교회나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목사나 예수님이 그 중심의 삶이 되지 못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받는 위치에 계신다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의 양은 어때야 합니까? 많은 말들 속에서도 그 음색을 구별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의 관심 안에 머무는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양, 주님의 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주님의 양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말씀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니까. 즉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니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면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증언해주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은 이렇습니다. 32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를 잡으러 오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너희에 걸림이 있다면 그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자이시고 임금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은 그분께서 사람들을 위해 주신 선한 일들, 즉 가난한 이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 병든 자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자비로우심, 넉넉하심, 죄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용서하심, 그리고 구원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 선포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죠. 모두가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가 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 선한 일들,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그분의 모습, 이것을 그분이 목자고 메시아고 주님이라는 주장과 결부시킬 수 있는지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안에서 그것을 배우고 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양떼임으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양떼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고요히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나가겠습니다.